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내용이 이쪽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베드로가 그 내용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비웃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으셔야지 됩니다. 오늘 예배 하진이가 참석을 했는데 가슴에 품고 1년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한 또 하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서 가득 차기를 기도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부탁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았듯이 두 분께서 또 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으로 잘 보듬는 그런 말씀이 증거가 되도록.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은 네가 철업했던 그 장면,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이렇게 하며 신앙 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복음이 들어갈 건가? 또 나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자식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 전수되고 약속될 것을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다 믿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넌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세마의 말씀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이왕이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거듭나서 영적 이스라엘이 돼서 영적 이스라엘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영적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주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남,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 1장 77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녀에게 그것을 꼭 심어줘야지 되고 먼저는 내가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자세히 만진 바가 되고 또 온전히 듣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지 됩니다. 그게 없다면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종교고 예수가 있으면 신앙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47장에 있는 대로 거기 너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신앙이 되는 거고 그 자리 없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종교가 됩니다.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종교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사실은 연합이 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는 누구나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라고 하며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꼭 있어야지 됩니다. 제가 하진이를 처음 보면서 이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몇 번을 나눴는데 현진이가 옆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코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이도 코 흘리는 거. 그랬더니 현진이가 내가 코 빨아줘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혜웅이도 보면 코딱지를 후벼가지고 하는데 채아가 그걸 띄어가지고 다른 데 버리려고 그러니까 혜웅이가 하는 말이 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제 크면은 이제 그걸 버리고 이제 안 하잖아요. 근데 왜 현진이가 그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교제하다가 그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혁진이하고 현진이를 그렇게 키웠답니다. 나는 우리 채아가 왔었을 때 우리 딸이 이렇게 입으로 쭉 빨아당기는 게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턱이 있어갖고 고름이 코가 거기서 빠지는데 그래도 그게 혹시나 싶어갖고 내 입으로 들어올까봐 그걸 세게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코에다 직접 입을 대고 빨았다. 그렇게 키웠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동생에게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단순하게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서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끔 신문에 보면은 어느 사람이 자기의 신장을 부모에게 띄워줬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신장은 2개이기 때문에 1개를 띄워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안 띄워주고 또 이제 부적합 때문에 못 띄워준 사람도 있지만 띄워주지 않고도 죽음만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띄워주고서 같이 웃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저 내가 내 죄를 사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지 않고 직접 자기가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르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 너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를 낮게 자기 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 죄 있는 모양으로 와서 이 땅에서 엄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편 22편에 보게 되면은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입니다. 1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을 통해서 미리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복음서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비참한 꼴을 당했냐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정도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말이 왕 노릇하라고 한 것이지만 그 가시 찔린 그걸로 머리에다가 관을 씌워주면서 조롱하고 했던 그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것 한번 깊이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대로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예수님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절대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이 죽을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죽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마리아에게서 나오신 하나님. 그러면서 마리아의 혈과 육을 갖고 나오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이게 바로 네가 죽어야 되는 것이래 내가 죽는다라고 하며 거기 너 있었는가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47장은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를 늘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읊어 따라해 보시면은 거기 너 있었는가? 나는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직접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는가? 성경은 그것 한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소평 쓰면서 이 책을 왜 나한테 줬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 그랬잖아요. 성경책이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세상에 학문이 없어서 성경책을 주셨을까요?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역사책이 없어갖고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아니에요. 생명 하나 그것 주게 하려고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그 죽음과 함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그 내용이 성경이 기록되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전,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여 택한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언약이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근데 이 언약이 에덴에서의 언약,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 그 이전에 영원 전 창세 전에 이미 언약을 하셨다. 삼위 하나님이 협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참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같은 한 분 하나님을 세 위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서로 우리가 보기에 역할 분담을 해서 구분하여 계획하고 또 실행하시고 그걸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되기를 원했냐면 아들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아들.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읽었어요. 그죠? 근데 그 뒤입니다, 이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위격으로 뭘 오셨냐면은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성육신. 근데 이 성육신 하신 아들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냐면 맏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맏아들. 맏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아들들. 맏아들 안에서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맏아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히브리서 1장에도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맏아들을 세상 끝날 때 끌어오셨음을 말합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하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했고,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맏아들로 말미암아 맏아들 안에서 아들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성경적으로 형제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이제 성을 갖고 있으니까 형제요, 자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안에 들어가는 것. 자,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었지만은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13절입니다. 1장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하며 그 안에서를 계속 말씀을 합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며 생명 자체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잠깐 그 화채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언뜻 했습니다. 사람들은 때가 되면 이제 다음에 부활절이 되면 또 성찬한다고 하며 이것이 몸이다 떡이다라고 하며 실제 몸으로 변했다, 떡 밑에 숨어 있다 이렇게 하면 몸을 먹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입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은 믿음으로 먹고 영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본질이 자꾸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값으로 죽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이 하나님은
없애겠어요? 없애지 아니하겠어요? 내가 한 말이 헛되이 돌아오겠어요? 한 말을 반드시 이루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룹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혹시 하나님이 기억이 떨어져갖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기억력이 없어져갖고 어느 사람이 그 주인이 채권자가 까먹으면 내가 채무를 안 해도 되잖아. 안 갚아도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죗값을 치르는 죽음을 반드시 죽어야지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인의 죗값으로 죽으려고 대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대신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그냥 대신 죽으셨다, 대속했다라고 하는 말로 그냥 건너뛰고 맙니다. 근데 그 대신 대속 안에 연합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 대신 대속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채찍 맞음.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돼요. 아버지는 아들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절대 어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 몸을 드리러 왔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나 이런 제사가 아니라 내 몸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죽이는 도구로 고안된 것 중에 가장 잔인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 손이 못 박혔죠. 두 발이 못 박혔죠. 허파가 폐가 쪼그라들죠. 무엇 할 수 있어요? 자기 손으로 그 못 박힌 거 빼내고 나올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의 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게 하며 그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거친 자에게 그 죗값을 치르는 죽음이 누구의 죽음으로 여겨요? 네가 직접 한 것 같이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것이 통과된 자에게 너는 전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이 나를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뭘 하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1년 전에 잘못한 것, 또 세월 가고 2년, 3년 계속 가슴에 묻고 10년 전에, 11년 전에, 12년 전에 저놈이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듯이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를 해결을 하면은 다시는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았던 존재로 나를 여겨주시는 것 같이 사랑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살지만 사실은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얼마 전에 보잉 737기가 2번이나 추락해가지고 전원 사망했습니다. 자, 이제 혁진이 이제 5월 27일 날 군대 입영 날짜 결정이 됐어요. 자, 이제 입대하기 전에 기분으로 내가 호주 왕복 비행기표로 1등석을 끊어줬습니다. 기종은 똑같은 기종. 보잉 737.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탑니다. 이래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데. 그게 떨어지는 게 확실하다고 맞아 가정을 해보세요.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타요.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지 못하니까 그러지, 그게 보이면은, 그게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그걸 안 탑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를 빠져나올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의 그 주인공 기독도가 여기는 장망성이야라고 하며 생명하며 생명을 찾아서 떠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죽기 위해서 죽으셨나요? 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됩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개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언제 했냐면 영원 전에 하나님이 구속에 대한 언약을 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했다라고 하여 구속, 협약, 구속, 언약, 구속, 협의,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난주도 얘기했고 그 지난주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왜 이것을 행위 언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죽음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행위하고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범죄에 대한 것을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당사자가 죽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연약한 내가 죽어서 다시 살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연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을 맛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죽는 것이 아니고 잠시 맛보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무덤 앞에 서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 안에 들어온 사람, 모든 사람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납니다. 그 죽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왔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아들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안으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에 들리는 자가 있고 들리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럼 들리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이고 들리는 자는 어떤 자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창세전에 예정한 자예요. 택자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택자에 한정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 바꿔 얘기하면은 십자가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에 연합한 모든 사람. 그래서 지난주 그 지난주 믿는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에 가게 되면은 레위기 1장에도 마찬가지고 염소나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죠? 그럼 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할까요? 왜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예? 그런데 왜 머리다가 안수를 해요? 염소가, 양이 등짝도 있고, 배도 있고, 궁둥이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왜 머리다 했을까요? 머리는 대표입니다. 대표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담의 머리는, 우리는 아담의 머리에 다 아담이 대표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그 염소 양이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첫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이 두 대표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첫 아담, 마지막 아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도 둘을 이야기를 하며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 죽음 안에 연합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죽음 안에 연합한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에 연합한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는 물론 세상 모든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어떤 의향, 소원과 실제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요. 자식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전해져는 우산장수하고 집신장수가 있잖아요. 참 부모의 마음이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비가 오면은 우산장수 큰아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좋은데 한편으로는 집신장수 아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날이 쨍쨍하면은 집신은 잘 팔리는데 우산이 안 팔리니 불편하고,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에스겔서 보게 되면은 에스겔서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어떤 사람을 지옥 가기로 정해놨다,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려고 그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본심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32절입니다.
31절, 2절, 2절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 뒤로 가셔가지고 33장입니다.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물론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모두에게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택자에게 제한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빌라도는 왜 자살을 했고 훗날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그런 혈액 있는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바꿔서 이 구속 언약까지 우리가 쭉 올라가다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예정에 포함되지 않은 자. 원래 아담이 범죄로 그는 어떤 존재였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이 범죄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와서 자식들이 쭉 다 있는데 여기 있는 자들은 다 100% 어떤 자들이었어요? 유기된 자들이에요. 유기된 자. 근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속 협의를 하면서 내가 어떤 자를 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이들이 반응을 하여 듣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빌라도는 바꿔 얘기하면 예수를 죽음에 내어준, 그걸 심판한 그것 때문에 그는 또 한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유기됐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만, 한편으로는 유기된 자들이 마음과 행동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꾸 성경을 갖고 와서 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자꾸 그걸 따지는 이유는 뭐예요? 지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어떻게 하면 모면하고 변명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정의 택함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그 말씀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은 왜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라고 하면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나는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 밖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게 여러분 여기세요. 친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안타깝다. 왜 눈꺼풀이 그래 덮여서 그걸 보지 못하고 왜 이런 말로 항의를 하며, 그 항의할 정신이 있으면 성경을 열심히 보고 무엇인가를 차지하게 되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한두 구절을 갖고 자꾸 다른 걸 부정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인도 악인에 적당하게. 빌라도는 왜 그렇게 했어요? 빌라도는 우연히 총독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예수를 죽는데 내어주는 심판관이 됐을까요? 창세 전에 그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유다도 이미 그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신 것이 언제냐면 사실은 이전에 이렇게 해놓고 다 지은 거예요. 그러나 그 때에 맞게. 그래서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자기를 스스로 내어주고 죽음에 내어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가,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하며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빌라도는 참 안타까운 존재예요. 그죠? 지가 오고 싶어 왔겠어요? 황제가 보내서 왔죠. 또 한편으로는 왜 황제가 그를 보냈을까? 그렇게 예정이 돼 있던 거예요. 어떤 때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왕들이 막 득세를 하면서 이스라엘 정세가 막 흔들흔들하고 포로에서 귀환하고 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요즘 트럼프가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김정은이를 들었다 놨다 지금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1년 뒤에 자기 이제 선거할 때 1년 뒤에 보자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1년쯤 가가지고 그때 뭔가 빵 터뜨리며 선거의 결과에 뭐 이러는 거.
자기는 그런 거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기엔 어떤 특별한 또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찾아가셨어요. 근데 빌라도를 준비시켜 놓고, 그렇게 하면 빌라도는 훗날 정신질환으로 자살을 하고 라고 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구속 언약 안에 구속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미 구속 언약에서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예정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담의 범죄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아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담이 원하면 죄를 짓지 않으셨으나 아담이 원했는데, 그 원함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협의에 의해서 그는 그렇게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오늘 설교의 주제 마냥 우리가 은혜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은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의 죽음의 율법이 행위 때문에 은혜 언약이 나한테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은혜로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오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 은혜 받았어, 난 이렇게 하면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것을 보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절대로 없어요. 아담이 해놓은 그것을 모든 걸 다시 새롭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생명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간 자는 택자의 구원도 보장하고 끝까지 영원토록 견인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며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다시 또 가봅니다. 에베소 1장 가게 되면은 거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저. 전부 다 공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은혜 언약이 정말 공짜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지 됩니다. 1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며 거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근데 거저가 무슨 뜻이에요? 공짜. 근데 공짜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죄값을 치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에서 보면 은혜예요. 우리의 편에서 보면은. 근데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은 은혜 이전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행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 죄인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그 율법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택자에게 구속 언약, 이때 당시 했던 택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아담이 와가지고 뭘 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뭘 했어요? 이 실패가 없는 것 같이 실패를 성공으로 보상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여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 1장 거저라고 하는 이 말을 잘못 오해를 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거저 줬으니까 그냥 나는 공짜야 이렇게 하지만, 그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 수많은 고통, 고난에, 그리고 죽음, 나 진짜 저 자리 가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니 우리가 협의한 거니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고통을 느끼지만 나는 거기로 가야지 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약속한 것을, 협의한 걸 이루려고 라고 하는 그 행위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실패가 없는 것 같이 여겨졌을 때에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은혜야, 대신 죽었어, 대속했어, 이 말을 너무 남발을 합니다. 그냥 대신이 아니에요. 왜 굳이 레위기 16장에서, 레위기 1장에서 양과 염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굳이 거기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는 넘겨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안수는
축복도 하고 멀리 보낼 때 인정도 하고 권위 부여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당시에 레위기에서 했던 그 안수는 넘겨주는 것. 무엇을 넘겨줘요? 죄를 넘겨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는 성경책에다가 아니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죄가 아니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강력하게 애치해야지 돼요. 나같이 힘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예를 들어 갖고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가 만약에 이거 죄가 아니고 죄인입니다. 만약 이러면은 야 뛰어나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구나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냥 죄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내 몸에서 죄만 빼낼 수 있나요? 몸에서 죄만 빼낼 수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나 자신을, 나 전체를 통째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영원토록 죄인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내게 다가오니까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여겨주시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죄값을 직접 치른 것 같이.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생명하고 그 성을 떠났던 그 심정이 됐었을 때, 의의 굶주린 자가 됐은 그 심정이 됐었을 때 내가 직접 죄값을 치른 그 당사자가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 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돼요. 신학교 가면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다. 그 왜 살아내는 모습을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다. 그래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아니에요.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은혜를 얘기를 안 하고 겉으로 드러나 한국교회는 다 예수 믿었다. 그런데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다. 이제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실제 거듭난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냉철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수박의 겉은 핥고 알맹이는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 우리 머리통보다 큰 수박을 낑낑대며 들고 다니지만 쏙살은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어떤 죄를 졌고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사하셨는가. 3월 13일, 10일부터인가 사순절 해갖고 이제 지킵니다. 부활절이 언제죠? 부활주일이? 큰일 났네. 신학생이 부활주일. 아니, 신대원의 2학년 때인가 그 성령론 가르치는 어느 교수님이 근데 부활절이 언젠가 하는지 알았죠. 예를 들면 이제, 내일 모레 4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어떻게 계산하죠? 부활절 어떻게 계산해요? 매년 부활절이 달라요. 부활절 어떻게 계산해요? 꽃이 피고 막 이런 거에서 춘분을 시작을 합니다. 춘분이 지나고 난 바로 그 언젠가는 모르지만 춘분이 지나고 나서 음력 보름 됐을 때. 그 춘분이 3월 21일이에요. 그죠? 3월 21일이 춘분인데 그 뒤에 음력 보름이 언제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음력 보름 지난 바로 다음 주일. 그래서 4월 21일이 돼요. 그래가지고 딱 한 친구만 춘분이 지난 만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말 딱 해가지고 플러스 몇 점 해갖고 그 친구는 점수가 조금 올랐던 적이 있어요. 잘 계산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순절이 왜 생겼냐 하면은 오래전에 서기 200년, 300년 이때쯤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은 사도들에게 배운 사도들 해서 속사도 시대 그래요. 거의 300년 때까지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그날 하자고 정해놨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기쁘게 맞이할까? 그러다가 사람이 생각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좀 고생 좀 하자. 고난을 좀 기억하자. 그 모세가 40일 시내 뭐 이런 시내산에서 40일,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40일, 뭐 이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훈련, 뭐 고난 시험 받은 것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면서 40일 동안 부활절을 맞이하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참 인간들 묘하다. 하나님이 하는 일에 왜 자꾸 끼어들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어쩌면은 고난주간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는 그 십자가 체험한다고 뭐 쫙 남해 끝마을에서 쫙 고성까지 뭐 이렇게 끌고 가고 이러는 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 고유의 고난이에요. 그 고유의 고난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을 하는 것인데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순절이 생긴 거예요. 사순절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부 몇몇 신학자는 이제는 그거 그만하고 오히려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친 40일을 기억하자. 신동원의 이성호 교수가 그 말을 딱 한 분 하는 걸 내가 딱 들어봤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간혹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일에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대신 대속이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 대속이라고 하는 것 안에 연합, 그 머리에 안수했던 의미를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그 머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표성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와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일체성을 갖는 거예요. 뭐 동일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모호하지만 심하게 표현하면은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접근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받아주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 죄값을 내가 치른 것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고난이 왜 바르지 못한 삶이 왜 나오겠어요? 그는 이 안에서 이미 제한된 택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모든 사람이 이거나 따지고 앉아있고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정말 진짜 종교개혁을 애치는 그 잘못된 종교개혁을 애치는 그 사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혁을 해야지 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었어요. 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었을까요? 12명 중에 제일 캡틴이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계시록son 요한도 있었고 여러 있었잖아요. 세리 마태도 있었고. 근데 왜 꼭 베드로에게 주었을까? 물론 그거는 뭐 모릅니다. 예수님이 뭐 주고 싶은 분에게 줬으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거는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미 알고 있어요? 안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가서 이제 17장인가 가게 되면 열쇠를 주잖아요. 왜 열쇠를 주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열쇠를 줄까? 그 열쇠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보물 창고를 열고 닫고 하는 도구. 어떤 것들을 보관하고 간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어떤 것들을 풀어가지고 베풀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열쇠를 하나님 말씀과 교회 권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쪽으로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도시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 시골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곡간, 뒤죽간 열쇠 누가 다 갖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허리춤에 갖고 있다. 이거 저거 언제 넘겨주지? 그러는데 일찍 넘겨주는 사람도 있고 죽기 전에 넘겨주는 사람도 있어요. 신뢰할 수 있으면 넘겨주는 거고 신뢰할 수 없으면 넘겨주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신뢰했어요. 욥도 신뢰했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시험해볼까요? 그래 해봐. 욥이 넘어지는가?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위치가 여러분과 나가 다 돼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든지 내어놓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무기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다윗은 돌멩이 5개만 가지고 가면 되고, 삼손은 힘이 건강해야지 되고, 또 뭐 베드로는 막 이렇게 승질을 내고 그러지만 어떤 때는 가다가 안 돼! 하고 딱 돌아서 죽으러 가고, 바울은 그 똑똑한 머리로 학문이 많았어야지 되고, 각자 사용되어지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 언약, 구속 협의 이걸 말씀을 하지만 그 구속 언약 안에 율법의 행위가, 율법 언약이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이 우리에겐 은혜지만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담이 율법 행위를 실패한 것 자체를 다시 원래대로 보상하고 성공시켜주는 율법의 행위. 그래서 그분이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많은 것들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은 미리미리 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자꾸 부탁을 드리냐면은, 이런 자석이 되라, 자석. 자석이 돼갖고, 이 모래 안에다가 자석을 푹 파묻히면, 여기 쇳가루만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러분 자석이 돼야지 된다. 물론 성경에 버릴 것이 한 개도 없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 이런 것 때문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지 됩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하나는 키가 요만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키가 요만합니다. 또 한 사람은 키가 요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하는 무늬가 있고 여기 사과가 한 개 달려있어요. 이 거리가 좀 멉니다. 누가 제일 잘 볼까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시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 잘 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력을 쉽게 얘기하면 키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이런 산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많은 성경 말씀에 대한 신학적 유산이 지금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인.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을 뭘로 표현해요?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앉은 난장이. 그러니까 앞에 있던 요 사람이 요게 이제 그림을 좀 다시 그려야 된다. 요렇게 그려야 돼.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난쟁이가 누구예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도, 속사도, 교부들이 계속하여 뭘 했냐면 성경을 묵상하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전해져 내려온 거인이 어깨 위에 앉은 난장이가 돼서 우리는 실패하면 안 돼요. 앞선 사람들이 성경에서 미리 다 얘기를 해놓습니다. 저도 구속 언약, 구속 협의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언약에 대한 책을 하다가 보니까 그 내용이 언제부터냐면 서기 2, 3년 전부터 사람들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봤구나. 그것을 우리가 그분들이 연구했던 거를 내가 30년 연구하는 게 아니라 30년 연구한 거를 단 5분, 10분 만에 자석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걸 끌어올린 걸 갖고 더 멀리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진짜 감사한 것에 감사한 거예요. 혹 궁금하면은 가끔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사순절? 왜 사순절이 생겼지? 저도 몰랐어요. 인터넷 딱 검색해 보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사순절을 만들었는데 40일로 정하자를 AD 325년 니케 회의에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게 325년도에.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것들을 사방에 갖다 다 심어놨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내다가 쓰면 되는데 엉뚱한 거에 매달려갖고 봐라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왜 나는 빠졌어? 네가 빠진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빼놨으니까 빠진 거지. 그 말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세월 금방입니다. 그죠? 옛날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루에는 왜 이렇게 길고 공부할 때 보면은 나중에 훈련 받을 때 봐봐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특히 기합 받을 때 시간 안 갑니다. 쪼그레뜨기 뭐 100회 이러면 막 한 20번만 하면 뭐 100 이러고 싶은데 그게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해는 기른데 1년이 너무 짧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은 짧고 때로는 더디 가는 것 같고 이러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70이고 80이라도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간다 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제 50 넘고 60 넘고 그러면은 세월이 축축축축 갑니다. 저도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줄 몰랐어요. 이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24시간씩 주어지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플랜 A, 플랜 B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플랜 A, 하나님이 이전에 구속, 언약, 협의, 창세전에, 영원전에 언약해놨던 그 말씀을 풀어갖고 우리에게 여기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여기서 딱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분을 향해서 성큼성큼 나아가는 플랜 B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줘야지 됩니다. 어느 야구 감독이 계속 연패를 하니까 칠판에다가 글을 하나 써놨더라고요.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 거 자꾸 따지지 말고 앞으로 이길 것만 생각하자.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어떤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여 좋아할 것 한 개도 없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됩니다. 세상에 가면은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공소시효. 공소권 없음도 있지만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서 살인자는 20년. 뭐 예를 들어 갖고 남의 물건을 뭐 훔쳐갖고 뭐 하고 그러면 10년. 그 10년이 지나면은 이제 공소권 없음, 그 소추권이 이제 소멸되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공소시효를 뒀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공소시효를 둔 이유가 있더라고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여당에서 뭐 몇몇 장관 후보 해갖고 뭐 청문회 하고 그러는데 난리가 났죠. 될 놈이 할 놈도 없다. 그럼 전부 막 20억, 30억씩 막 돈 벌고 난리 났더라고요. 아니 뭐 청와대 대변인도 보니까 그 뭐 이번에 자진 사퇴를 했더라고요. 여권에서조차 그 민정수석이라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사람 대답이 걸작이에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는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의 뭐 한국당이든 뭐 바른미래당이든 누구든 만약에 바꿔서 또 해봐요. 또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다 범죄자입니다. 그들을 매일 추격해가지고 잡아들이려고 하면은 국가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부터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대요. 근데 고대 로마 그때 당시에 뭐예요? 유럽에서는 하나님 이외의 신은 없었던 거예요. 우상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간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더 갖고 이제는 그만 해놓고 끝! 그러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답니다. 국가가 사람이 그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요? 신에게 심판을 의뢰한다. 이 개념이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악에 담대한 자가 있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날 어느 순간 지금 여기서는 용서받은 것 같고 벗어난 것 같지만 어느 날 호련히 재앙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지금 여기서 대속, 은혜 아무리 외친들 연합이 없는 것은 사실은 빈 쭉정이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 눈이 없는 시젖에 불과한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구속언약, 구속협의 그리고 그 안에 행위언약이 포함되어 있다. 그 행위언약이 우리로 봐서는 은혜언약이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가서 죽고 그리고 죽기 이전에 수많은 고통, 그게 내가 당할 죄인의 고통이고 죄인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대신하여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넘기기까지 그것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구약 때부터 희생제사로 그리고 동물 희생제사로 가리키고 예표 모형으로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맛보게 한 건데 우리는
그 맛보게 하는 그런 과정을 축소해 갖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기서 은혜 대신 대속 이것만 지금 자꾸 외치면서 은혜로 값싼 은혜 이것만 외치는 것이 신학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거기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그리고 왜 구약에서 굳이 머리를 안수하고 라고 하는 그 짐승의 피를 꼭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야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